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농장 한편에 이상한 나무가 자랍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오리처럼 이 나무는 푸른 잎사귀 대신에 날마다 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나무에 대한 소문은 이 소문을 타면서 알려져서 농장은 나무에 열린 돈을 따기 위해 온 사람들로 분주해지게 되죠. 사람들은 저마다 사다리와 자루를 가져와 돈을 땁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없지요. 모두들 돈을 따게 혈안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맥 아주머니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잎사귀 대신 돈을 낸다고 해도 나무는 태생적으로 나무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되면서 가지에 달린 돈은 낙엽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겨울이 되니까 나무에는 더 이상 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하나씩 둘씩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맥 아주머니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돈이 열리는 나무를 뱁니다. 그리고 겨울 땔감으로 만들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돈을 선물했던 나무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나무를 베고 장작을 만들어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구워주게 되죠. 아이들은 구운 빵에 잼을 발라 먹으며 마냥 행복해합니다. 돈을 따던 어른들의 얼굴보다 더 행복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맥 아주머니도 화사한 미소를 짓게 되죠. 사라 스튜어트의 소동화 돈이 열리는 나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원에 돈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맥 아주머니는 그런 나무를 잘라내므로 내년에도 맺을 돈나무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게 되죠. 사람들이 볼 때 그녀는 참으로 미련한 큰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돈나무를 잘랐지만 삶에 더 소중한 것을 붙든 그녀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의 살다를 나타내는 이 라이브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철자로 바꿔서 반대로 쓰게 되면 에빌, 악이 됩니다. 삶의 기준과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삶은 오히려 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라이브 살다가 에빌로 악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까?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그러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다는 건 꼭 지켜야 될 소중한 진리와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버릴 때가 있다는 건 낡은 것, 잘못된 것, 악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주변에 정착해서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떠난 후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은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빈자리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유대 사람들은 이미 터를 잡고 있던 이방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공존하게 되죠. 그들과 거래를 하게 되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급기야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관계까지 맺으며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처음엔 이방 사람과 혼인관계 맺는 일이 신앙적으로 거부감을 일으켰지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신앙적인 거부감도 퇴색해져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너무나도 파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 하는 이 말은요, 아내를 버리라, 이혼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명령 속에는 아내는 물론 이방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도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아마 이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기겁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런 황당한 일을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게 한다면 수긍할 만하죠.
그런데 이미 결혼해서 자식까지 두고 가정을 이룬 사람에게 아내를 버리라, 자녀와의 관계를 끊으라, 가정을 버리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스라는 혹독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율법을 근거로 삼아서 유대 남자는 반드시 유대 여자들과 결혼할 것과 절대로 이방 여자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하게 되죠. 자, 여러분, 에스라가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폐쇄적이고 국수적이고 독선적이신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가나안의 악한 풍습에 물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죠. 악한 풍습을 행했습니다. 그 땅에는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행위, 점치는 행위, 무당 행위, 신접 행위 등 다양한 복술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은 우상을 타파하고 악한 문화를 척결하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종교와 더러운 문화, 악한 풍습에 동화되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과 통혼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과 통혼하게 되면 그들의 악한 풍습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좀 불편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땐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상황이 조금 호전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익숙해 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폼나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누리고 싶었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나머지 그들과 통혼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한 풍습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결혼했던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셨고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제사장조차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럴 정도면 일반 백성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한 남자가 이방 사람이란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자녀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가정에서 쫓겨나야 한단 말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좀 더 유연하게 율법을 적용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은 예외로 하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에게 이방 여자와 통혼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방안이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명령을 우리가 받는다면 요즘 시대에 이런 명령을 수긍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반사회적이고 비인도적인 일이라며 사람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아내를 버릴 만큼 가정을 포기할 만큼 중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시대에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에스라가 과감하게 명령을 한 이유는, 과감하게 율법을 드라이브 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법,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의 악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래 동화에 보면 어느 할머니가 수수팥떡을 갖고 산을 넘어요.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그 할머니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떡을 내어주죠. 그리고 산을 넘었는데 또 호랑이를 만납니다. 이번 호랑이는 팔 하나 띄워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팔 하나를 쉽게 띄워줘요.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얼마나 이렇게 살벌합니까? 그렇게 할머니는 자기 몸을 다 호랑이에게 내어주고 죽고 맙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내어주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영생에서 멀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의 명령에 분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절박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야 됩니다. 안일하게 이런저런 변명을 내세우고 적당한 핑계자리를 찾다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 얼마나 두려우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실제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은 배우자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명령을 오늘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령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진지하게 되새겨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들과 통혼할수록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란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 부모와 자녀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관계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돼요. 여기서 나중된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반면에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고 했는데 나중된 자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됩니다. 먼저 된다는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가 깊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세상과 좀 소원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풍성하게 살아도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리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지 생활이 아닙니다. 생활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니죠.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생활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신앙만 차고 생활을 무시하고 버려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못지않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부가 신앙이 다르면 참 힘듭니다. 한쪽이 시험에 들면 다른 한쪽의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둘 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앞세워서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경험을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춤출 땐 즐겁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 한쪽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떠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동시에 믿음에서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을 앞세워서 신앙을 버리고 결혼하면 잠깐의 행복과 영원한 천국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혼도 하시고 선택도 하셔야 됩니다. 신앙 대신에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만 조금 낮추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은 매우 높고 영적인 기준은 너무나도 약하게 낮추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귀한 상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했어요. 자기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죠. 영생에서 멀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그의 실상을 드러내며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갈매기 조나단은 꿈이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던져준 먹이에 만족하는 보통 갈매기로 사는 것을 거절합니다.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죠. 그럴 때마다 그의 날개는 거센 바람에 부딪혀 꺾이기를 반복합니다. 마침내 조나단은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나단에게 돌아온 건 갈매기들의 환대가 아니라 냉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도 지나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모난 돌에 정 맞는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유난 떨지 말고 질퍽하지 말고 그저 평범하게 믿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결코 고상하게 평범하게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났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한 거죠. 애굽의 고아보다 하나님을 위해 믿음 지키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감내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숱한 박해와 환난, 학대,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하게 되었죠. 요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박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홍수에 물은 넘치지만 정작 말씀물이 부족한 것처럼 요즘 그러다 보니 요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게 된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봉하는 최고의 명품이 에르메스라고 해요. 에르메스는 명품 중에서도 끝판왕입니다. 1837년 파리에 처음으로 개점된 그런 명품 브랜드였죠. 원래 말의 안장을 제작하는 가공업으로부터 출발한 기업인데 이 에르메스는 고품질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 가죽만을 또 다시 참나무 껍질과 함께 10개월 동안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무두질할 때에도 미세한 균열도 없는 아주 극상의 가죽만 사용을 하죠. 제봉할 때는 보통 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밀랍을 덧입힌 실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장인, 공방, 연대를 표기해서 제품이 혹시 하자가 생겼을 때 그 제품을 제작한 장인이 직접 수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르메스가 제품과 고객에 대해서 특별한 태도를 가능케 한 원동력, 힘은 무엇입니까? 에르메스의 창업자 티에리가 남긴 유언에서 우리는 그 단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말해요.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라는 겁니다. 최고를 얻기 위해서는요, 최고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건을 사고 할 때 가성비를 따져요. 그래서 너무 가성비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럭셔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럭셔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명품을 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럭셔리는 사치가 아닙니다. 평범함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고귀한 품격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가성비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럭셔리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럭셔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하죠.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럭셔리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싸구려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수 있지만 명품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역할이 기대되고 소중한 삶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변화된 신분에 만족하지 마시고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신앙에 우리들의 삶의 럭셔리를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을 것은 끊고 지킬 것은 지키며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마땅히 행할 것은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양복 입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양복은 세련되죠. 품위가 있어요. 고상합니다. 그런데 그 양복 입고 산에 오를 땐 매우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선 우리의 복장을 달리해야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거추장한 옷은 벗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모자를 쓰고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갖고 걸어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린 의인이면서 동시에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적인 이익에 집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너무나도 살벌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왜 과장법을 씁니까? 상대방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왜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하십니까? 손과 발로 범죄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죄에 매이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겁니다. 죄를 즐기다가 구원을 잃는다면, 생활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하나님을 잃고 영생을 잃게 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아내를 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이 명령을 오늘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명령에 담긴 의미는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사람들은 평안함보다 편리함을 추구해요. 돈은 편리함을 줍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과 최고의 자리를 놓고 다툴 만큼 강한 권력과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의지하는 마음을 끊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만문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멜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울 땐 하나님께 잘도 매달렸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돈으로 해치우려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대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성령께서 굳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신 거죠.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목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양의 탈을 쓴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교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성도이지 껍질을 벗겨보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죠. 세상에서 대해서 죽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죠. 그런데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시련이고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갖고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흙과 백 사이에는, 우리는 흙과 백 사이에 적당하게 섞인 회색이 있죠. 흙과 백을 적당하게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서, 그래서 회색 지대에 살고 가끔씩 회색 분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따르면 우리는 마귀를 따라갈 거고 마귀를 닮아갈 거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면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럭셔리를 추구하시고 끊을 것은 끊고 마땅히 따를 것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슴에 분명하게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마땅히 끊을 것은 끊고
행할 것은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